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음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내일이죠.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 주일 505주년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그 한 사람의 그 사실 한 이 정도 A4 사이즈의 로마 카톨릭에 대한 그 교리가 틀렸다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한 이 정도 사이즈의 95개조 반박문을 라틴어로 루터는 사실 그 교수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라틴어로 기록했다는 것은 일반 백성들은 그 라틴어를 읽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볼 수 없었고 그런 교수들과 신학적 논쟁을 하기 위해서 그 비텐베르그 성당에다 95개조 방방문을 걸었는데 처음에는 97개조 방방문을 걸었을 때는 별로 이렇게 호응이 없었는데 후에 그가 약간 수정해서 특별히 그 안에는 면죄부 판매는 그건 악한 거다라는 것을 기치로 해서 이 95개조 방방문을 걸었는데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중세 암흑기가 그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왕성해지는 그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개혁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개혁이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루터가 외쳤던 3가지 외침이 있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3가지 기치를 가지고 외쳤는데 우리도 또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정말 우리가 개혁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는 두 아기의 잉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아기에 대한 잉태. 여러분 그 두 아기가 누구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잉태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기는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 가문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날 요한이었고 두 번째 아기는
다윗의 집안 사람이었던 요셉과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이 누가복음이 의도적으로 이 두 아기를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과 예수님께서 잉태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유사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노트에도 제가 요약해 놓았는데 요한의 잉태 포맷과 예수님의 잉태 포맷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이 요한의 잉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사의 나타남. 첫 번째 포맷의 첫 번째입니다. 천사의 나타남. 그리고 12절에서는 사가랴가 그 천사를 보고 놀랍니다. 놀람. 그리고 13절 앞부분에서 천사는 이 놀란 사가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13절 뒷부분에서는 천사가 아기를 낳을 것과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수태고지 이름.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아기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 또 나와 있습니다. 태어날 아기의 정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는 안타깝게도 사가랴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 정리하자면 세례 요한의 잉태 포맷은 뭐냐면 천사의 나타남, 그 다음에 놀람, 그 다음에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수태고지, 이름고지, 그리고 태어날 아기의 정체, 그리고 의심. 이것이 바로 요한의 잉태 포맷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잉태란 뭘까요? 굉장히 세례 요한의 잉태와 비슷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달라요. 여러분 28절 말씀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천사의 나타남이죠. 그리고 29절에서 마리아가 천사의 나타남을 보고 놀랍니다. 놀라. 그리고 30절에서 이 놀란 마리아에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31절에서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을 것과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해줍니다. 수태고지 이름. 그리고 32절, 33절, 35절은 이 아이가 어떤 분이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아기의 정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에 보면 마리아는 사가랴와 달리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습니다. 순종. 정리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잉태의 포맷은 세례 요한과 유사하지만 한 가지가 다 다르다 그랬죠. 나타남, 천사의 나타남, 놀람, 무서워하지 말라, 수태고지, 이름, 태어날 아기의 정체. 한 가지가 뭐가 다르죠? 순종. 사가랴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의심함으로 벙어리가 되었고, 이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은 요한과 예수님의 잉태 사건을 이렇게 유사한 포맷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과 예수님의 잉태 사건을 이 비교를 통하여서 요한과 예수님이 굉장히 유사한 사역을 하시지만 전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핵심입니다. 유사한 것 같지만 어떠하다? 전혀 같지 않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사한 것 같지만 전혀 같지 않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1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이야기 스토리만 여러분 보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굳이 비교하고 또 굉장히 비슷한 포맷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면서 무엇이 다른가를 살펴볼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 1장을 기록한 이유는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 누가복음 1장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유사한 것 같지만 이 두 분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한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옛 언약 시대를 끝내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분은 선지자로 칭함받는 분이 아니라, 물론 우리 주님은 참 선지자였죠. 칭함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점에서 사람의 아들과 다른가를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어떠한 점에서 사람의 아들과 다른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을 말씀을 들으면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깊이 알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지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를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그 부분 언제나 하실래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한번 그 부분 언더라인 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눈에 띄는 이 요한의 잉태와 달리 예수님의 잉태에 많이 기록된 이 차별적인 문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28절에 나오는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표현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 표현은 요한의 잉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보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우리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사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여러분 하루하루 산다는 게 사실 무섭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정말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무서워하지 말라.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왜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이 28절에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태어날 아기 때문에, 태어날 이 아기 예수님 때문에, 그 자기의 배에 이 아기가 잉태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떤 사람들보다 더 고르게서가 아니라 이 태어날 아기, 자기의 그 자궁에 그 아이가 잉태됨을 통하여서 이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오늘 누가복음 1장 28절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리아를 우리와 다른 신적인 인물로 숭상하기 위하여 분명히 은혜를 받은 자, 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해 버렸냐면은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해석해 버립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이 로마 카톨릭 성당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떤 지금 대상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듣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기도 보면 어떤 말이냐면 인자하신 마리아여, 성모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마리아가 기도를 듣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은 이 마리아를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은총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자신의 자궁을 빌려주는 일을 감당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잉태함으로써 그는 은혜를 받은 정말로 복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정말 꿈꿔왔던 자기의 태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들은 고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 또 그 사건을 우리가 다룰 때가 있겠지만 다말이라는 여인, 여러분 유다의 며느리였잖아요.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 그 다말이라는 여인이 왜 복 있는 여인이 되었냐면 그 여인은 정말 자기의 태로부터 메시아가 잉태되기를 소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 다말의 후손에게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정말 그 다말에게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아니죠. 지금 윤리적인 간접을 볼 때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태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잉태되기를 고뇌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인이었지만 유다도 그 다말을 향하여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따라합니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걸 안 겁니다. 믿음이 있었구나. 사랑 여러분, 마리아가 복된 여인이 되었던 것은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의 태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우리는 영으로서 임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육으로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여인으로서 영광된 일입니까? 정말 복 있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48절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복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너무나 놀랍고도 황공한 일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창세기 6장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분 언제라 하실래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계속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누구와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분 언제라 하실래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 누가복음 6장 말씀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말씀과 여러분 똑같지 않나요?
마리아에게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근데 노아에게 똑같은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은혜를 입었더라. 누구와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 자신의 어떠한 노력이나 그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때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당대에 어떤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까? 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모욕과 놀림을 당하면서 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인고의 원천은 자기 자신의 어떤 결단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 120년 동안 그 모욕에도 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자신은 물론 자신의 8 식구도 같이 그 대홍수의 심판에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 모든 고난에서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영광이며 복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마지막 순간 속에서, 아니 내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내하며,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중에서 반드시 인내함으로 이길 줄을 믿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인내하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어려운 중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저는 소원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 사람들은 복과 은혜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시대 사람들은요, 그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 나아오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과 은혜는 주님 앞에 올 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주일 주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복과 은혜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 받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무수하지 말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라는 이 놀라운, 정말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세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데 힘써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러한 성도님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까? 그러니 정말 내가 어떠한 피곤함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데 목숨을 거는,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잉태와 우리 예수님의 잉태 사건에서 두 번째로 큰 차이점이 있는데, 먼저 요한의 기록에 대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의 잉태 사건과 예수님 잉태 사건 중에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성경은 이 요한이 누구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그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나시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평생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까? 나시린이었다. 즉, 성경은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그가 나시린이 될 것이라고 15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예수님은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3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주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 앞에서 큰 자이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큰 자이십니까? 스스로 큰 자이십니다. 이게 요한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지금 요한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큰 자이십니다. 그냥 큰 자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며 다윗의 왕권을 이은 왕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직업은 무엇이었죠? 나시린이었죠, 한마디로. 그럼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왕. 이게 요한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요한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나시린이고,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왕권을 이을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과 예수님의 비교는 나시린과 왕의 비교입니다. 나시린인 요한이 큰 자가 된 것은 바로 왕이신 주님 때문에 그가 큰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이 세례 요한이 그가 장성하여서, 예수님이 왕임을 알았던 이 세례 요한이 장성하여서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이 세례 요한의 한번 고백을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27절. 제가 보도해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뭐라는 것입니까?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비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 신발끈은 누가 풀었냐면 주인이 외출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었잖아요. 가죽끈으로 맨 샌들. 그래서 주인이 딱 들어오면 종은 무릎 꿇고 그 신발끈을 풀어서 그 주인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그 발을 물로 닦아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요한은 지금 나는 그 종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비해서는.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왕이 아니요, 메시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러분, 요한은 지금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따라야 될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요한의 충성된 이 고백과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의 고백과 자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종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인정해야 하고, 또한 동방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비록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구간에서 엎드릴 수 있습니까?
한번 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마구간에서 엎드릴 수 있으세요? 그 마구간 말구 위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는데 그 냄새나는 똥이 있고 더러운 오물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엎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 주님은 온 인류에게 존경과 경배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주관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백을 그 마지막 순간에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딴 사람한테 왕이라고 하는 사람 멸망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직 주님에게 왕이라고 한 사람 고난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요한과 그리스도의 잉태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가 그의 찬양대로 만세에 복 있는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으로 인하여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은혜 받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는 종일 뿐입니다. 바라기는 말로만 주님을 왕이라고 외치지 마시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 심지어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 슬픔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경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